샬롬. 오늘 또 주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이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 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아멘. 바로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이집트의 재앙은 계속됩니다. 나일강의 피의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와 파리의 재앙,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 짐승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나일강 강에서부터 이제 땅으로 올라오죠. 땅에 재앙이 옵니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마치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과정을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내린 이 질병의 재앙을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만약 내렸다면 아마 이 이집트라고 하는 자체가 이 세상에 사라져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서움을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인구가 다 죽는다면 뭘로 죽을 것인가? 인간이 죽는다면 바이러스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의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병에 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이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 재앙의 사건 10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널리 알리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는 것이고, 오고 오는 세대에,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임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6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생긴 때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강에서 땅의 재앙으로, 땅에서 하늘의 재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한 번도 이집트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박이 내릴 것인데, 사람들 빨리 보내서 사람과 짐승들을 안전한 집으로 대피시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피시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별돼서 특별히 사랑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죽음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경고를 내리신 겁니다. 어서 빨리 집으로 피하지 않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을 것이다고 말씀한 것은 모든 생명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명한 경고의 음성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다음의 태도로 알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짐승들을 집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의 신하들 가운데는 얼른 사람을 피하게 한 사람도 있는데, 이 말을 듣고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5절 말씀,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순종은 모든 생명을 살리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저주를 내리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요. 아니,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도 고집을 부리다가 제 죽을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12장 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압니까?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아니, 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긴 하는데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귀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 번 복음서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란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13장 43절, 마가복음 4장 9절, 4장 23절, 7장 16절, 누가복음 8장 8절, 14장 34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마음을 가지고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들을 귀가 없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주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26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상하게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다 우박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센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특별히 구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한 짐승들마저도 구별하셨어요.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지명했다. 특별히 구별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구별해서 고센 땅을 구별한 것처럼 이스라엘 짐승마저 구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뭐라고요? 너는 나의 것이다 하고 라벨을 딱 붙여준 겁니다. 너는 내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라벨을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범죄율이라든가 죄를 짓는 이 통계를 보면 그저 그렇게 비슷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뭐 별로 그렇게 거룩하지도 못한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점도 없는데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 것이라고 딱 이름표를 붙여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사전적으로 보면 베풀어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따름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들을 귀를 가지시고 나는 너를 구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딱 이름표를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다웁게 거룩한 백성 성도다웁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너는 나의 것이라 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살면서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하나가요, 특별히 목사로서 사람들이 그럽디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합디다. 나쁜 짓 먼저 합디다. 저는 여기에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떳떳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린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거룩하게 성도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따른 행복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